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인내할 때에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주 안에서 핍박을 받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여서 순교하는 자들이 복된다. 그래서 요한의 시대 때 또 헤롯과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그죠? 도미티아누스로부터 박해를 받은 기독교인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럼 이들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들의 죽음을 주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의 그 성공이다, 승리다라는 것들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부유함, 명예, 이름, 재산, 부, 이런 것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죠? 때로는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입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의 판단의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하시는 기준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음 안에, 진리 안에서 인내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인내한 자들, 비록 그들의 물리적으로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두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가운데 구름 위에 서 있는 한 분, 소개하고 있어요. 구름 위에 있는 분이 인자와 같으신 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데 그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아주 예리한 낫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예리한 낫은 추수를 이야기하고 또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리한 낫으로 심판하는데 천사 하나가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이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휘둘러 가지고 땅에 구름 위에 있는 이가 이 낫을 땅에 휘두르니까 땅의 모든 곡식이 거두어졌다. 자, 이 해석을 놓고 두 가지 극명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낫은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여기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잔치에 이르는데, 이 나머지는 공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이제 공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결국은 심판으로 그들의 인생은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뒤에 나오는 낫을 든 자의 그 심판과 비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거두었다. 추수 때가 되어서 무르익은 곡식들을 거두어 들이듯이 이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 된 자들을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거두어 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떤 해석이 더 옳은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거두어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죠? 이 땅 가운데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좋은 수확의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천국국 안에 있게 하신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의 기준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낫을 됐든 됐지 않았든 그는 분명히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심판, 주님의 심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 천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서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낫이 지금 두 번 등장해요. 하나는 어린 양이 인자와 같은 이가 낫을 들고 직접 추수하는 장면의 모습이고, 하나는 다른 천사가 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모습인데, 그때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있는, 이번에는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가 익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곡식이 아니라 포도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표현은 성도의 그 기도, 제단 가운데로 올라가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불을 담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모습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간곡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사단에 속해 있는,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붉은 용에 속해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지금 낫을 든 자를 통하여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을 무르익은 포도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포도송이를 거둘 때에, 심판하실 때에 이번에는 어떻게 거두는가 표현하면 아주 그 처참한 모습으로 수확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랬어요.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곳간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은 너무 끔찍해요. 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이 성 밖이라면 예루살렘 성 밖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천국 밖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 밖은 어디예요? 여호사밧의 골짜기, 그죠? 심판의 골짜기. 만국을 심판하는 그 골짜기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심판한다. 그래서 포도주 틀을 밟는데, 거기서 포도를 놓고 막 밟았는데, 그 포도에서 나오는 그 포도즙이 쭉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사람을 놓고 밟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포도주 틀에 밟고 망국의 심판자가 그 선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포도주 틀을 막 밟을 때 피가 팍 올라오는데, 그 피가 어느 만큼 올라오느냐? 말굴레에게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말굴레. 예,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목과 주둥이와 제갈, 곱비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찰 정도로 피가 쫙 올라온다는 거. 어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판의 진노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피가 막 쫙 퍼지는데 어디까지 닿았는가 하면은 1600스타디온이에요. 1스타디온은 우리가 180에서 190m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1600스타디온은 300km예요. 300km. 뭐 여기에서 서울에서 어디까지? 부산까지 됩니까? 그만큼 피가 쫙 이렇게 퍼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마지막에 낫을 댐으로써 추수하는데 악인에 대한 심판이 그만큼 잔혹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만큼 틀에 밟아서 죽이고, 그만큼 잔혹하게 살인하고, 잔혹하게 순교의 자리에다가 그 성도들을 그렇게 짓밟았잖아요. 그대로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로 간 사람들은 주께서 그들을 생명의 곳간으로, 천국의 곳간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면, 악한 자들은 포도주 틀에 밟아서 피가 300km나 터져나가듯이 그들을 아주 잔혹하게 마지막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 라는 것이죠. 주님은 심판주입니다. 의인은 추수의 심판, 악인은 거기에 대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게 생명으로 가는 심판인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로 가는 심판인지, 그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죠. 그 기준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경외했냐, 경외하지 않았느냐가 가장 명백한 심판의 잣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딱 지켜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추수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 주님께서 추수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곳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화이팅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의 말씀으로 인내하며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 마지막 낫을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의의 심판자 주님에 의해서 생명의 영생의 심판을 받음으로 주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형벌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한 형벌의 그 심판에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직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